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큰 주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죠.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난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를 닮아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더 깊이 온전하게 알아가려는 그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야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1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갈망이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특별히 3장 12절부터 16절, 저는 이제 3절만 볼 텐데요. 14절까지만 볼 텐데, 이 본문은 구원받은 자로서, 즉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바울의 어떠한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는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1장 6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에 그 일, 즉 선한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즉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거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미래에 확실하게 완성될 것을 확인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르기 위하여 나는 어떤 인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회개학의 언어, 즉 경영학의 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자신이 출생을 통하여서 얻게 된 성취, 즉 출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익과 또 자신이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얻었던 그 성취한 것을
바울은 육체적인 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을 손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경제학의 용어보다는 이제 어떤 운동 경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의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자신이 결승점을 향하여서 지금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육상 선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교 율법 아래 속해 있었던 바울이 그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좀 놀라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자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으로는 흠없는 완벽한 유대인, 완벽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니까 지금 다른 이해의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 가운데서 바울이 끊임없이 삶의 내용들 속에, 시간들 속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해서 보니, 예수님과 견주어서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좀 이따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난주 본문 속에서 함께 같이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점, 바울의 최종적인 골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온전해지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완전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몸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며 바울의 시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이 그의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적인 상태, 굉장히 어떤 FX 영화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함께 같이 숨을 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가치, 그분의 사회적인 관계의 모습들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 즉 성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성화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천국에 가는 것일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사실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나는 계속 뛰겠다라고,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점을 바울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뛰어간다라는 그 목표점을 바울이 설정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목표점은 바울 스스로가 설정한 게 아니고 자신을 사로잡으신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자신은 뛰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붙잡다라는 동사를 12절과 13절에 무려 3번이나 씁니다. 근데 이 붙잡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의 그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을 또 어디서 쓰냐면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에서 쓰고 있는데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쓰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은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결국 결승점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 경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일한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하면서 바울은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고 있고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분께 붙잡히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야말로 비로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점이 설정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설정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궤도가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이자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자신이 성취하였던 수많은 여러 가지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 만한 정말 0.0000 상위 1%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시화 시인이 지은 시집 중에 사랑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집이 있죠. 그 시집 안에 한 개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중간 내용 생략하고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고 서둘러 어린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도 미래처럼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신이 발견한, 신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인간의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마지막 구절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이 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순히 생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바이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쟁취하는 데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고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분의 삶의 방향과 방식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자기 비움의 삶이었고 자기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온리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학교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적인 것으로 대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고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정말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마찬가지로 달리기 경주를 이야기할 때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100m나 200m 경주에서 보면 선수들이 막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골라인 앞에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달려갑니까? 물론 이제 우사인 볼트는 이렇게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달려갑니까?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먼저 결승전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렇죠?
그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전 앞에서 스케이트날을 확 앞으로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말은 자신의 지금 이 결승점에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결승점에 정말 남보다 먼저 도착하려는,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달리기 선수들에게 있어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오직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뒤에 내 팀 선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때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과 같은 내용을 바울은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그분께서 바꾸신, 방향전환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경주하며 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자세는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겠죠. 자,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의 골라인이 저기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자꾸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설정된 사람은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그것이 나쁜 기억이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과 실수했던 기억은 정말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니 죄에 대한 애석함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뒤틀려 버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좋은 기억들, 마치 3장 첫머리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자신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자기는 또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리라, 날려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년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때로는 내가 예전에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났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들, 그 기억들, 그 생각들이 나를 움켜잡으면 내가 오히려 과거의 성취에 연연하니까 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하는 이 경주에 우리는 절대로 힘을 다해서 달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어쩌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바울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정말 VVIP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바울 서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행전 내용을 아무리 묵상해도 자신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그 순간들 속에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내용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아무런 지금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물론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그 황홀경이나 내가 어떤 예언이나 내가 어떤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을 얻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지금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뜻, 하나님의 말씀하실 계획, 하나님의 말씀하실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들은 잊어버리고 자꾸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완벽하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에게는 나쁜 기억이 없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바울 자신이 정말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 그 죄가 너무 잊기 어려워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면을 묘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는데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격도 없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등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 알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따라 알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따라서 알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왕국을 다시 세우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정의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니 그 예수님이 도저히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해가 바뀌어버렸어요. 즉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정말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야 되고 또 정의를 회복시켜야 되고 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관점이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이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죄인으로서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에 자신과 같은 이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새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인생을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물고 넘어져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복음을 전파할 자격이 없다라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적들에게 내 과거를 물고 늘어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죽음에 힘입어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냐면 이제 내가 용서되어져서 자신이 새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 의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자기의 큰 죄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괴롭기는 해요. 아프긴 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무기력하지는 않아요. 절망해하지도 않아요. 낙심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책감 속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오히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더욱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열등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 내 죄의 무게들, 심지어 나의 과거의 모습들, 아니면 나의 현재의 모습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지고 그 열등감을 거짓된 자기 표현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좌절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쾌락 가운데 빠지는 쾌락주의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컴플렉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과거가 현재를 좌지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감, 또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에 대한 집착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미래를 향한 전진의 걸림돌이 되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내 이런 거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이런 내 모습을 받아주실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기억들, 죄책감들, 상처들, 아픔들,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픈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그것들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억 삭제 기능입니다. 컴퓨터 자판에 보면, 키보드 자판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어떤 키가 있죠?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펑션 키가 있는데, 펑션 키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딜리트 키입니다. 제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사야 43장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삭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삭제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신 다음에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이요, 두 신발 합해서 기껏해야 100g 조금 넘어요. 근데 이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돼요. 신발 가격 자체가. 왜 그렇게 줄일까요? 옷도 줄이고 옷 무게도 줄이고 신발 그 무게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려는 자기 욕망 때문이죠. 그 욕망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경주에 뛰어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자랑도, 과거의 실패도, 그 과거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목표점으로 향한 그 경주를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 상함들, 상처들, 또 심지어 잘못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 또 나의 어떤 죄에 대한 무게들, 죄책감들, 심지어 내가 현재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로 인한 그 모든 죄책감의 모습들까지,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딜리트 키를 확 누르셔가지고 다 기억조차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뒤에 있는 것들 생각지도 말고 새 피조물 된 자로서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맞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엮어가지고 씌워주는 그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점에 다다른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그 상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부활이지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부르심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냐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나를 향한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학교 속에서 공부하고 내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순환에서 만난 사람도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도 누구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일까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해서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 구원을 이루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 완성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현재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삶의 모든 내용과 시간과 관계와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과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에서 세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만남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정말 위대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아픔을 겪지 않으려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관계들을 제한하고 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다면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는가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 부르심으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던 상처를 주던 힘들게 하던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즉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 자체로 두어야만 바울처럼 몸을 내밀면서 앞만 보고 전력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다고 해서 나는 미국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중국에 한두 번 정도 다녀와서 나는 중국 땅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긴 하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라고. 비밀과 신비는 달라요. 비밀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공개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신비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공개한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는 게 신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나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정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문장이 있죠. keep go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keep going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라면 중단하지 말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알아가는 삶에 keep going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포함한 장거리 달리기 보면 3관왕이 있죠. 인간 기관차라고 불리는 에밀 자토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왜 달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는 헤엄친다.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날고 사람은 달린다라고 표현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달리는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삶의 정체성, 그 삶의 본질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달려가는 모습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늘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한 여성이 한 200일 정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달렸던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추워도 계속 달리더라고요. 똑같은 길을. 200일 후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달리기의 위력은 이렇구나. 건강해진 자기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쉬지 않고 달린다라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예배를 통해, 때로는 어떤 집회를 통해,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때로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시련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보아왔던 한국 교회사를 빛냈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Keep going.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Keep going 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 찬양이 계속 저 안에 맴돌았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